유튜브로 안 나가니까 좀 편해요. 옛날엔 유튜브 나가면 누가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데 참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도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또 다시 편집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좋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7장 1절서 29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평상시 성경 못 읽었으니까 이때라도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서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몇 절이죠? 9절 9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아주 변장을 했네요. 아마 본드 갖다 붙였나 봐요.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 갖고서 잘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알아듣는데 이제 보는 건 잘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은 거죠, 이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침발로 안 발로 거짓말시켜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널 만져보려 하느라. 의심가니까 이제 만져본다. 이게 만져보면 털이 있으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지금 몸에다 털을 붙였으니까 이제는 털이 일단 만져지니까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만민이 너를 너를 섬기고 섬기고 열국이 열국이 내게 내게 굴복하리니 굴복하리니 네가 내가 형제들의 형제들의 주가 주가 되고 되고 네 내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들이 아들들이 네게 내게 굴복하며 굴복하며 너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는 자는 저주를 저주를 받고 받고 너를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는 자는 복을 복을 받기를 받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삭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쌍둥이 야곱이 맏아들 에서인 것처럼 속여갖고서 형 대신 자기가 장자권의 축복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죠. 이 제목이 야곱의 영적 욕심입니다. 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서 이제 일단 복음 전하다 보면 이제 복음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힘을 얻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이제 거기서 체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복음 받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환경 속에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복음 전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그 사람이 복음이 지속 필요한 것이지 한번 딱 영접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이 계속 전달될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운동하면서 다락방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속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락방이 자꾸 문이 열리면 지속되겠죠. 또 문이 자꾸 닫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다락방 문이 여기저기서 자꾸 열려져야 된다. 오늘처럼 가서 현장 가서 자꾸 전도운동 펴면 자연히 복음 지속받아야 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는 거? 다락방 하면 다락방이 문이 열리죠. 그럼 다락방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그 다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이남 장로님 이제 점심시간에 새 갖고서 근데 찾아보니까 안 계셔. 어디 갔지? 분명히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셨나 보다. 나만 빼놓고. 그래서 나는 이제 최고 특급 음식을 먹었어요. 김밥과 떡, 김밥과 떡 이렇게 먹는데 이제 중요한 사역 하신 겁니다. 가서 팀 사역했잖아요. 오늘 장로님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팀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게 팀 사역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힘도 주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서로 이렇게 상황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다락방 이제 문이 열리는 단계에서 언제 복음 운동이 지속되느냐? 요 사명자가 나올 때입니다. 사명자. 팀 사역하는 것은 이제 사명자 찾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자. 그래서 사명자가 찾아지면 그 사람 중심으로 다락방이 지속 문 열리겠죠.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씩 조장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늘 팀 사역을 늘 해야 돼요. 막 점심 이 사람하고도 먹으면서 또 팀 사역하고 이 사람 대화 나누면서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말 이 사람을 세워서 그 집에다 다락방 열면 이 다락방 문이 열리겠구나. 그걸 늘 평상시에 늘 찾아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 장로님처럼 이렇게 딱 막 이렇게 중요한 찬스가 왔잖아요. 이럴 때 놓치지 않고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팀 사역하고 늘 우리가 그런 이제 삶이 이제 딱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어떻게 하면 이 뭐 어린이들을 도울 것인가, 또 청소년들도 도울 것인가, 또 새가족도 도울 것인가, 직장인도 도울 것인가, 여러 가지 자꾸 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새가족을 돕는 이런 EBS 사역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그래갖고서 새가족을 돕는 요원들을 찾아놔야 그 사람이 새가족이 돌아왔을 때 자꾸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아까 이제 우리 이서철 부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예진이 데리고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족이 있을 때 그 새가족을 이석철 부목사님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연령차가 많으니까 같은 또래의 사람을 딱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역. 그 새가족은 새가족에 맞게끔 붙여주면 좋겠죠. 또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끔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청년, 계속 그런 사람들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들을 팀 사역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EBS 사역자죠.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EBS는 GBS죠. 성만 틀려요. 진짜로 바뀌어서. GBS 사역자.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어린이 그룹, 청소년 그룹, 대학 청년 그룹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가 생기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 만나면 잘 도와줄 수 있겠죠. 또 기능을 가진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찾으면 좋겠죠. 이렇게 TBS입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그렇게 해서 요런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서 현장에 전도운동을 펴는 것이 이게 이제 팀 사역자가 할 일입니다. 팀 사역자는 요 시스템을 갖고서 이런 시스템을 현장에 하나씩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게 전도의 문을 열어나가는 것이죠. 새가족 다락방의 문도 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다락방 열릴 수도 있고요. 기능 다락방 열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주로 이제 아까 우리 이남 자모님이 가서 식사할 때는 주로 자모님들이잖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직업 가졌었고 또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능인 다락방 여는 쪽으로 좋죠. 이렇게 산업인 다락방이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요원들이 나왔을 때 요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미션홈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꾼들을 모아놓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션홈이다. 그리고 이런 GBS나 TBS나 이런 계층과 기능, 그건 전문성이죠. 이런 전문성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전문사역입니다. 전문사역. 그러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합쳐져 갖고서 이제는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 지교회는 그 한 지역을 놓고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서 캠프를 계속 벌이는 겁니다. 캠프하면 이제 캠프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서 다락방 열 수도 있고 어린이 다락방 열 수도 있고 뭐 기능 다락방 열 수도 있고 미션홈 열 수도 있고 전문교 열 수도 있고 그래도 요 전체를 동시에 갖고 들어가는 것이 캠프입니다. 캠프는 시스템이 낫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캠프하고 그냥 일반 전도하고 뭐가 틀리냐 그랬잖아요. 캠프하고 일반 소풍하고 뭐가 틀리냐. 여러분 캠핑 가잖아요. 캠핑 가는 거하고 그냥 놀러 가는 거 뭐가 틀립니까? 놀러 가는 건 그냥 그날 잠깐 갔다 오는 식으로 해서 대충 준비하고 하지만 캠프는 아예 먹을 거 싸가고 그 다음에 바나 가져가고 텐트 가져가고 거기서 며칠 묵으면서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캠프.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전 교인들이 하나의 캠프로 여러분이 하나의 다 이 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현장에 이렇게 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교에서는 이런 캠프를 계속 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가서. 그래서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5가지 기초입니다. 5가지 기초. 우리는 현장에서 요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요 사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살기 위해서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요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조장과 EBS와 GBS, TBS가 없으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사명자 찾아갖고서 하나씩 이게 하나의 초창기 사명자 다락방 아닙니까? 사명자 다락방은 이런 사람들이 모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삶을 세우는 작업을 펴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삶을 세우지 않고 다락방만 세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없다. 없는데 다락방 세웠다. 다락방 조장이 없는 다락방이 됩니까? 없는데 팀 사역한다. 일꾼도 못 세우는데, 없는데 미션을 한다. 이 제자 일꾼이 없는데 미션은 뭡니까? 이런 요원들이 없는데 어떻게 전문교회가 됩니까? 이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캠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다 뭐라고 말하냐? 고립인 것이다. 고립인 것. 이런 일꾼을 세워야지 다락방만 세우고 팀 사역만 미션홈과 전문교회와 지교회만 해서 자꾸 열어놓는다면 이게 뻥 뚫린 거다. 고리 없는데 그냥 겉에 몸만 세우는 거야. 이렇게 껍데기만. 껍데기 사용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꾼과 제자를 하나씩을 세워나가는데, 이 안에 있는 핵심이 바로 이 5가지 기초의 핵심 요원들이다. 제가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어느 날 미션홈도 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어느 날 제가 뭔가 이렇게 다락방도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사람이 있어야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그냥 건물이 겉에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요원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그전부터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다시 또 상기하라고 다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걸 늘 잊지 마시고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서 캠프 계속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야곱의 영적 욕심인데, 여러분이 어느 방향 갖고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될지를 알겠죠. 이렇게 영접 운동 하더라도 어떤 데 눈을 맞춰서 갖고서 해야 될지. 오늘 보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핵심.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말씀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그렇습니다. 예배권이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했습니다. 판결권입니다. 제사장에게는 3가지 예배권과 축복권과 판결권이 있다. 제사장에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문의 가정의 그 아버지가, 장자가, 아버지가 바로 이런 제사장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제사장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제 통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이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9장 25절서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이것을 누린 것입니다. 노아가 자녀들을 놓고서 축복해 주잖아. 이렇게 축복권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12 자녀를 놓아놓고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 축복권을 사용한 것이죠.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삭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삭이 자녀를 놓고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축복한 그대로 그대에서도 축복받고 그 후대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여기서부터 갈려지잖아요. 그 에서 족속이라고 그랬죠. 저 헤롯 왕이 에돔 족속, 에서의 아들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언약 밖에서 이렇게 정말 복음만 방해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아니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기도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는 아버지가 너무 중요하다. 그 이새와 다윗처럼 이새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의 아버지로서 다윗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 만나러 가게 할 때에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죠. 중요한 그런 언약 갖고서 항상 행동을 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중요하죠.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 기도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도로 사무엘이 자란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목회자의 중요성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엘리야 중요한 그런 기도의 그런 비밀 가진 목회자 아닙니까? 그 밑에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언약 붙잡아라.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아라.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언약이죠. 순간순간 뜻을 발견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 기도. 그러면서 정시 기도도 하고 무시 기도도 하고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교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락방이 감사한 것이 초창기에 다락방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다락방 없었어요. 이렇게 한국에 없었습니다. 다락방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다락방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으니까 선교단체를 먼저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다락방으로 연결되도록. 그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 89년도, 90년도. 여러분들 그때는 아주 더 오래됐잖아요. 그때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다 나왔는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그것들이 녹음이 됐고 또 그것이 영상으로 촬영됐고 그 당시 인터넷은 없었지만 그래도 비디오 테이프로 찍고 그래갖고 그걸 지금 다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시대에도 필요하면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의미 모르고 그걸 안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캠프 팀장이 필요한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자치전도학교에서 캠프전도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서철 법사님이 성령님도 너무너무 잘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메시지는 하나도 안 놓치고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옛날에 다 들었지만 또 듣고 그러면서 이제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계속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방에다 만들어갖고 자꾸 올리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교회 카톡방, 그 유튜브 방 안에 우리 교회 그 사이트 안에 다 들어가야 하잖아. 하는 것도 다 거기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성경신 전도등이 뭐냐 찾을 때 그거 찾아갖고서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나씩 원래 유목사님은 뭐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가서 메시지 한 건데 누군가는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녹음한 것들 있잖아. 이렇게 녹화한 것도 좀 비디오 찍은 것도 그게 이것저것 해갖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이제 비디오를 올렸는데 유튜브 올렸는데 그게 여기저기 분산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찾아내갖고서 그거 갖다가 그때 때에 맞게끔 딱 그 눈이 열리라고 제가 아예 캠프할 때 사명자 가이드 갖고 새벽 기도 인도해봐라. 한 번 하고 나서 이번 두 번째 하면서는 이제는 눈이 열렸나 봐요. 이렇게 30분 이내에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 전해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오래 하더니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열려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유 목사님 보세요. 옛날에 2시간씩 메시지 한 거 지금은 20분에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열리니까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팀장 아닙니까? 캠프 팀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교훈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을. 핵심이 뭐냐? 아버지의 제사장적 축복권입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27장 1절 4절에 가보니까 에서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축복하겠다 그러기 전에 짐승 잡아와라, 사냥해와라. 내가 일단 먹고 나서 만족한 후에 기분 좋아서 축복해야겠다. 기분 좋아서 축복하면 축복이 더 나올 거 아닙니까? 신경질 나보세요. 축복이 나옵니까? 저주가 나오겠죠. 내가 너희 마음껏 축복하게 바로 별미를 만들어 와라 했습니다. 2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진짜 축복을 하죠.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애선 줄 알고 야곱인데 어쨌든 마음껏 축복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인 줄 알고 집에 있던 염소 새끼 잡아다 준 건데 이렇게 똑같은 그 고기니까 그 나이 많은데 그 고기 뭐 맛을 구별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축복권,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다는 걸 이제 사용한 것이죠. 요 교훈만은 잊지 않은 것입니다. 멋진 리브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 축복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27장 20절, 25장 22절에서 26절. 리브가 뱃속에 쌍태가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 얘기입니까? 에서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될 것으로 그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10절에 그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리브가가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염소 이제 요리해 갖고서 사냥한 고기처럼 속여 갖고서 일단 이제 맛있게 드시게 하라. 그럼 뭐 고기 뭐 잘 모를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축복하게 알았습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장자권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통해서 정말 이 축복을 전달할 때 그 축복이 전달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죠. 이렇게 영적인 믿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방법은 잘못됐죠. 방법은 인본주의로 썼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서 27절에 그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그 동생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빨리 가서 일단 먼저 형이 짐승 잡아오기 전에 뭐 잡으려면 좀 시간 걸릴 거니까 잡아오기 전에 집에 있는 염소 갖다가 얼른 요리해 갖고서 사냥해 온 고기처럼 음식을 최고 맛있게 해서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동생 야곱이 형인 것처럼 해서 옷을 형 옷을 입고, 왜 옷에 냄새가 날 거니까. 그리고 또 형처럼 몸에다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네가 어찌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빠르게 잡았나이다. 얼마나 거짓말 자식입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의심이 가니까 일단 와서 만져보자 했더니 여기 만져보니까 목이냐 이거는 털이 있거든요. 음성은 동생 야곱의 음성이로되 몸은 에서의 몸이로다. 네가 진짜 에서만 했더니 내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내가 좀 나이가 많아갖고 뭔가 기가 뭐 잘못됐나 보다. 그래갖고 저는 마음껏 축복하죠. 이렇게 인본주의를 썼어요. 리브가의 머리에서 나온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야곱에서 나온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리브가에서 나온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 결과 어떻게 됐냐? 결과 축복을 받긴 받았죠. 나중에 또 다 그때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집을 떠나야 돼요. 이렇게 집을 동생이 죽이려고 나중에는 발각이 돼갖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 보내니까 리브가는 늘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인데, 정말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 아들인데 아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때부터 멀리 떠나 보내갖고서 이제 자녀를 12명 낳고 돌아올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잠깐 인본주의 때문에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거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학년 장모님이 큰 딸은 많이 좋아하고 작은 딸은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큰 딸을 멀리 외국으로 보냈어. 사랑하는 딸을 멀리 보내라고 같이 못 있게 했어.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저는 작은 딸한테 더 사랑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게끔, 그래 공평해지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래 공평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작은 딸은.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장사면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어쨌든 뭐 그거하고 틀린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양전에 화장실 갔다 오는 근데 알아요. 그 생각 내가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도 이거 강의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없을 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야곱의 믿음과 실수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나 실수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겠다. 장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어떻게든지 형의 장자권 호시탐탐 누리다가 파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사고, 진짜 축복받을 때는 속여갖고 변장해 갖고 가서 진짜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받고. 영적 욕심이죠. 믿음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 아닙니까?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믿음입니다. 장자권 축복에 대한 영적 욕심.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실수는 뭐예요? 인본주의 쓴 거죠. 어머니 리브가처럼 똑같이
이제 인문을 쓴 것이죠. 속인 것이죠.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겠죠. 어머니 속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축복을 받았지만 고생하면서 받아야 돼요. 고생. 인본이 있으면 고생하면서 받는 겁니다. 집 떠나서 20년 동안 이렇게 자기보다 더 어머니보다 자기보다 더 인본주의를 쓰는 외삼촌 라반 밑에 가서 아예 아내까지 속임받고 이제는 그때는 아내 라헬을 갖다 레아를 갖다 라헬이라고 속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막 10배나 더 인본주의 쓰는 사람 밑에 가서 고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깨지죠. 축복을 받지만 고난 속에서 받았다 이렇게.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축복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언약 주신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방법을 쓴 거 아닙니까? 막 방법을 써갖고 뭔가 만들어낸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 인본주의가 틀린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이 모든 걸 다 합쳐갖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였습니다.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게 합쳐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홍유연 집사님이 지금 이제 차를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차를 갖고 오늘 이제 왔다 갔는데 이제 나한테 차를 샀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렇게 어저께.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를 뭐라고 보내줬냐면 차를 사게 된 거 축하한다. 이 차를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게 있다. 뭐냐? 차를 살 수 있도록 직장 주셔 갖고서 직장 출퇴근용으로 살 수 있게 하시니 더 감사하다. 직장 없어 보세요. 쳐서도 유지가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다. 뭐냐? 그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주신 것이 더 감사하다. 이렇게. 그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그게 다 합쳐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니까. 어쨌든 그냥 놔두면 돼요. 이렇게 놔두.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그냥 내 왁구다 다 끌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내가 좌지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녀 교육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배제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인도해 나가신다. 이렇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서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신다.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부로 샀대지만 한 달에 30만 원씩 5년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새 차도 아니고 이제는 중고차를 5년을 30만 원씩 이렇게 보고하면서 했다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그런 식으로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서 기도만 해라. 기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만 드려라. 결론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막 내가 뭔가 만들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물고 막 틀어갖고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방법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도 받아 나왔습니다. 이런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그런 귀중한 응답 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영적 욕심처럼 우리가 세계복음화란 중에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하며 응답받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만 누릴 주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